오늘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연이는 잘 안 지냈어요? 그래요. 대답을 어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죠. 아까 여러분 봤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혼자 원래 이 공간을 온라인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서 이제 인도하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동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잠깐 찬송가 부를 차례에서 침묵했었죠. 이러고 보니 우리 태희의 자리가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방송실을 모니터를 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해보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아직은 서툴기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한 주간 이런저런 참 고민이 많았는데 또 명절 끝에 명절을 지나면서 명절의 분위기가 새삼 달라진 것도 느꼈고 또 무엇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면서 우리 어떤 변화가 참 많다는 것 그리고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이렇게 현대인이 지금 이렇게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 이렇게 성경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걸 듣는 자가 있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과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 사회를 사는 사람들 간의 시공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칼럼에도 비슷한 내용을 실기도 했는데 우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배성환 박주연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일주일 중에 6일을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루 이렇게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갑니까? 거짓말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실 말씀을 기대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절대 늦을 수가 없겠죠. 시공간의 큰 격차를 해소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그래서 내가 얼른 문명에 익숙했던 이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익숙했던 것들 막 분주하고 막 도파민이 팍팍팍팍 나오도록 짧고 강하게 주는 정보들 그런 것에 익숙했다가 갑자기 그것과 전혀 다른 이해도 잘 할 수 없고 오래 걸리고 내가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세상 속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마 그거는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격차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찬양을 먼저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주제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고뇌가 제게 공감이 돼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요한복음을 쭉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화면 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 뭐 하는 것 같아요? 응? 생각에 잠겨 있으시죠. 대체 어떤 생각을 저렇게 깊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셔서 사람 사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셨죠. 가장 크게 안타까워했던 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늘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죽음이 왕노릇하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려 오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은혜 나눴지만 친구 나사로 그의 죽음에 슬퍼했죠. 그의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슬퍼했죠. 이들은 사망에 매여 있구나, 죽음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러면서 본인도 우셨잖아요. 나사로란 친구를 사랑해서 울기도 하셨지만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이 너무 불쌍해서 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떠올리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운명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모습이었죠.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죽음은 없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담대하게 너희가 할 것을 하며 살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제 산 생명답게 살아라. 산 생명답게 가치 있게 살아라.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는 죽음의 노예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 현대인은 뭐에 속박돼서 살죠? 가장 크게 속박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재물, 물질. 그 돈은 교환 가치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그걸로 교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돈에 목숨을 걸고, 또 명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속박됩니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과 둘이 어떤 방송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서울서 강남에서 어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한강이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넓은 아파트를 사서 그 안에 또 최첨단 시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란다에 나오면 테라스라고도 하죠. 거기에 카페 형식으로 꾸며서 안에서
오디오가 정말 최고 품질의 오디오를 시설을 했는데 클래식 음악을 탁 틀어놓고 테라스에 나와서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했답니다. 그 비싼 집을 구입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서류 봉투를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가서 서류 봉투를 가지러 갔는데 자기가 출근한 사이에 일하는 아주머님이 자기가 누리던 그거를 하고 있더래요. 음질이 좋은 오디오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쫙 내려서 먹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한 시설을 그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가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 남자나 아내의 삶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들이 소유했던 그 집,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영만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허무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게 갈 거면서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 갈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에 속박되지 않고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을 더 이상 너희를 속박하는 너희가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해방시켜 놓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또다시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에 속박되는 건 죽음에 속박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무려 11장에 걸쳐서 거기 다 넣어놓았다고 그랬죠. 요한은 바로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십자가 사건 전까지 요한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집약해놔요. 그래서 요한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 끝납니다. 그걸 종합하는 장면인데 종합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뇌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뭘 고뇌하시는 걸까? 하고 오늘 말씀이 배성환 37이라고 된다면 읽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고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선입관 같은 게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진실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난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정말 나 있을 때 왜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걸까 하고 고뇌하고 계신 거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 지난주 말씀 끝나고 저 말씀이 사이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셨을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가르치시다가 고뇌하실 수는 없잖아요. 또 아직 몇 가지의 일이 남아 있어요. 이 이후에 다른 복음서는 최후의 만찬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늦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 그래서 요한이 기록할 때만 해도 이런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벌써 형식화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야 요한은 왜 성만찬, 최후의 만찬 장면을 생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넣었을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숨으셨다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배성환?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자, 힌트를 드릴게. 지난주에 이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한테 가서 예수 좀 뵙게 해주세요 하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좀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해당되는 말이죠. 그것의 핵심이 뭐였어요, 배성환? 항상 제가 쇼츠를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쇼츠만 봐도 그날 그 말씀이셨지 하고 금방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려고 쇼츠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맨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 사건을 각자가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건 저렇게 하단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했죠. 근데 나를 따르라, 뭘 따르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때죠. 하나님의 제공하는 영광이죠.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완료와 미완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게 뭐라고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죽는 게 영광이었죠. 죽어서 받는 영광,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는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요즘 뭐 해외 어떤 아는 분의 제자가 해외 한인교회 청빙란에 목회자 청빙란에 원서를 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3사람인가 몇 사람 안에까지 들었대요. 면접을 봤는데, 근데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십자가 설교를 싫어한답니다. 십자가 설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걸 따르면 청빙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는 분의 제자는 거절했다고 그 스승님이 신학교 교수였다가 목회를 하시는 이 스승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흔치 않죠, 그죠? 누구나 큰 교회에서 어떤 우러러 보이는 사람의 영광,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걸 거절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분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순종해서 갔을 때 어깨에 힘 주시지 않았을까? 내 종 욥을 보아라 하셨던 것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을 가는 그걸 너희가 따라와라. 그걸 믿고 따르면 너희야말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배성환 쇼츠 다시 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고뇌는 어떤 고뇌라고요? 이렇게 목이 터지게 진실을 말했건만 믿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정성 있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지금 저런 믿지 않는 현상,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한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배송환 졸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하라고 명령한 것의 핵심이 영생이래요. 영생. 근데 그 영생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그렸던, 고대했던 그 영생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했는데도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도통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전했는데도 저렇게 믿지 않는 거는, 요한은 어디서 그 원인을 발견했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가 한 말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도 듣지 않더니 하고, 요한이 이런 믿지 않는 현상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석을 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오늘 교동문 읽었죠, 배성환. 교동문 내용이 저거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그의 후배들이 이사야의 글을 이어받아서,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포로를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그들의 해석을 덧붙여요. 그게 이사야 40에서 55장인데 이거를 학계에선 제2 이사야라고 해요. 근데 그 제2 이사야에는 놀랍도록 중요한 말씀이 4군데 있어요. 그거를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시면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하고 총 4군데서 얘기하는데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읽은 53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가장 길고 저 내용이 마치 700여 년 뒤에 예수님이 진짜 거기에 써있는 말씀대로 오셨다는 게 믿겨질 정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1절만 나타난 거예요. 요한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렇게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군데를 더 인용을 해요. 똑같은 이사야의 말인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럼 왜 아까는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지금은 6장,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41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저것만 보면 배성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이 이사야가 이미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진실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은 책에 있더라 하고 저 말씀을 한 건데 이해가 가요?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거죠. 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마치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 절대 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민속적 메시아 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배성환 예수님이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대요. 옛날 말이라 이해하기 어려워요. 동안이 아니셨대요. 잘생긴 모습이 아니었대요. 흠모할 만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셨대요. 그럼 어떤 모습이셨을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항상 찌들어 있는, 생김새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늘 고된 일을 하느라고, 동안이 아니라 반대겠죠. 노안이겠죠. 노안.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 성화에 있는 서양 사람, 머리 긴 사람, 하얀 사람, 그건 예수님을 잘못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아주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기가 쉬웠겠냐 이 얘기죠. 또 한 가지, 그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에서 이사야 자신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요. 내가 내 백성을 어떤 비유로 하냐면 포도원 비유. 울타리를 쳐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난 것은 어떤 열매가 났어요? 형편없는 열매가 난 거야. 이건 뭘 비유하는 거예요? 배성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주고 이걸 꼭 지켜서 살면 넌 복 받는단다, 순종하면 복 받는단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계셨는데 그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을 환상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저 백성에게 누가 가서 이 진실을 전할래 하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서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봤자 쟤네들은 말 안 들어. 혹여나 네 말 듣고 돌이킬까 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방의 침략을 당해서 끌려가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건 언제입니까? 하고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완전히 폭망해서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해도 이미 이 일은 결정된 일이다. 그러나 완전 폭망해서도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은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대요? 남은 자가 있대요.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폭망한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메시아, 거룩한 씨,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 벌써 저 앞에서부터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절대 완전 폭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의 고뇌를 보면서 제자로서 그걸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뇌하는 거 왜 믿지 않을까 대체? 그건 이미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돼 있었구나, 기록돼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이 믿던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잖아. 거룩한 씨는 남겨놓았잖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그 고뇌 중에 아니 보니까 옛날에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사회에 소위 말해서 저긴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궁금해했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도 니고데모겠죠.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그 당시 지배 계급이었던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뭘로 다 통합됐어요? 종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예수 믿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된대요? 출교당. 저건 무슨 뜻이냐면 기득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기득권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왜 저러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맨날 거짓말을 일삼아가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죠? 어디 그 속에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저게?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자기네 당을 위해서 목숨 걸 리가 있어요?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상대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조기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한테 정치적인 복수를 할까 봐 자꾸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윤석열도 이재명도 똑같이 같이 죽자 이런 생각밖에 더 되겠어요?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저렇게 한 것처럼 누구도 저 믿는 지도자 그룹도 어떻게 했대요? 밝히지 못했대요. 출교당할까 봐, 기득권을 잃을까 봐 드러나게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요한은 뭐 어떻게 해석해요? 저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래요. 배성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뭘까?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해봤잖아. 하나님의 영광은 뭐야?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잖아. 예수님은 그걸 순종한 거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그걸 따라오라고 한 거잖아. 나를 따라오는 건 십자가를 따라오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다. 근데 저 사람들은 기득권을 잃을까 봐 십자가를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뭐래요? 사람의 영광을 따른 거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나라가 이런 사태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따른다면 저렇게 정말 한심한 행태를 보일까요?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의원들이 무시할까요? 국힘 봐요.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떠받들고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성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 하나 진짜 목숨 거는 사람 있었어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이 목숨 걸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자, 예수님이 고뇌를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번 더 해요. 어떤 당부를 더 하냐면 내 겉모습, 외모만 보고 제발 선입관을 갖지 말아라. 편견을 갖지 말아라.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니네 믿는다고 맨날 말하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나를 믿으면 돼. 왜? 나야말로 그분이 보내신 분이니까, 보내신 사람이니까. 나는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받았다는 뜻.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가난한 몫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니 하고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또 빛 이야기를 하세요. 빛. 나는 빛으로 왔단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저기서 어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사람을 분리시키려 하는 악한 세력.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아까 돈과 명예, 과학기술, 문명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게 어둠에 거하는 거랍니다. 빛에 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거라니까요.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배성환 외우지? 진짜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 알잖아. 우린 그것만 잘 외우지 그 다음 걸 모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나오잖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래요. 근데 그럼 심판이 없는 거냐? 아니래. 심판이 있대.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심판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셨대. 그럼 뭘로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실현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심판할 생각이 없어. 너희를 사랑해. 너를 긍휼히 여겨. 하지만 내가 한 말이 곧 사건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래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박주현? 말씀이 심판한대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말하고 이룰 것을 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뭐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생, 심판이 아니라 구원. 구원이 목적이래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영생,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목적, 목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결국은 뭐를 위해서 하신 거래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래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래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에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하신 거래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봐봐요.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기에다 모아놔요. 이제 13장부터 17절에.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해요. 오늘 요약해 준 거예요. 요약한 핵심이 뭐라고요? 배성환?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게 허락하신, 선물하신 영생을 주려고 오셨대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요한이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그러나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은 어떻게 한대요?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그래서 허락된 영생은 예수님이 이루셔요. 이제 여기는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배성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요. 어떻게 천국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지 않았잖아요. 봐봐요. 모태신앙으로 청년부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내가 확고하게 정리해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이 진실을 전했어. 들은 자들이 안 믿었대. 그래서 예수님 고뇌했대.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믿었건 안 믿었건 예수님의 하실 일을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은 자들의 들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래. 영생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준 거예요? 세상에 준 거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잖아요. 그 독생자를 준 행위가 영생을 선물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구원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불안하나 위기를 조성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그걸 뜯어내는 형태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미혹되지 마셔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은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시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우린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존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복음은 심판이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요. 잘 들어요. 죽어서 가는 구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제는 죽어서 가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럼 요한복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지금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해준 저 말씀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믿느냐가 보상이래요. 우리 어떻게 믿느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럼 살아서의 우리의 보상,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살아서의 보상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랍니다. 저렇게 비겁하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믿는 티도 못 내고 쉬쉬하면서, 오늘날 우리 어때요? 교회 다닌다 소리 못하죠. 어디 가서 무슨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교회나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 못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왜 그런 거예요? 나를 미워할까 봐, 싫어할까 봐, 그 그룹에서 쫓겨날까 봐, 아웃사이더 될까 봐.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런 사람의 영광, 예수님이 그런 걸 다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우리 시대로 하자면 돈이나 명예, 지위, 막 그런 걸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걸로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래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래요. 그 반대편에 있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셔서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것이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꾸만 지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자꾸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그 말뜻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길,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걸 취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